지휘자, 반주자, 우리 모든 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고진감래와 같은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어려움 순간순간도 참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고진감래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참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특히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하지만 맥추감사절. 그래서 발음을 참 잘 해야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아니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맥주를 주시나?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 한 해의 수확을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그런 날, 맥추절을 지키는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때로는 성공할 때나 때로는 실패할 때나 할 것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반년 돌아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쁜 일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시련, 정말 슬픔의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그분의 뜻,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하면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하나는 유라 그래서 좋은이라는 뜻과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알죠? 은혜. 예, 은혜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전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한 번씩 적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감사의 거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 노트 적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자고 여러분 이곳에 오고 한 것, 우리가 정말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감사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과 같이 정말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많고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욥을 읽어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잃죠, 자녀 잃어버리죠,
자식도 자녀도 생명도 앗아가지고 건강까지 잃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쓰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욥기를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욥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아멘. 여러분,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원망불평이 나와도 그런데 지금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욥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눈물나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욥이 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성가 찬송 작사가였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찬송시를 한 8,000편, 정확하게 8,000편 정도 시를 남기신 분인데, 우리가 찬송가에서 즐겨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시도 페니 크로스비가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장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불행하게도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을 다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크로스비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시 한 편, 두 편을 쓰다가 한 8,000여 편을 썼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로스비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에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곳에 가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지요. 어린 아이가, 우리 한 은성이 많은 아이가 은성이가 먹는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줬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떼어줘라,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5천 명이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어나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 몇 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문명호 권사님 축사에서 크게 다쳤을 때에 그 순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에도 어려운 고비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정지가 왔잖아요. 이 심정지가 오면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심정지가 오고 나서 한 1분 후에 살아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문권사님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턱에 갔다 왔는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사했거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들,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명을 다 고쳤는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감사. 그랬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정작 9명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은 어떤 복까지 받았느냐?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성도들끼리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요, 나병 환자 9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강제 수용소 안에는요, 벼룩 아시죠? 지금 이 시대는 벼룩이 있습니까? 벼룩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벼룩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참빛이라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참빛?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할머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참빛 그런 걸로 또 이렇게 하면 이 벼룩이 나와요. 그럼 벼룩을 어떻게 합니까? 쭉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여요. 맞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 코리 텐 분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벼룩이 가득한 막사에서도 하나님께 그녀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그 후에 간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수용소에서 지키는 이 간수들이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요, 막사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막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결과 코리 텐 분과 비롯해서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었어, 끝났어 하는데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게 했더니 암도 여러분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되고 좋아지는 그런 임상의 결과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감사는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출발점이 돼요.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나중에 더 큰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을 해보십시오. 더 큰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참다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격려, 위로,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그래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아닌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발견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무엇이 살아나요? 웃음이 살아나요. 여보 감사해요. 자기 감사해요. 남편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은 또 부모님, 자식은 부모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는 또 자식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정은 웃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하나도 없고 만나면 서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 그러면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또 감사하는 교회에는요, 무엇이 넘친다?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때 선신예배를 왔는데,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 찬양을 한 30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무슨 찬양을 그렇게 30분씩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15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15분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30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는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도 한 10분, 15분 찬양했는데, 이재필 협동 목사님 오고 나서 30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30분 하는데, 전에는 10분만 해도 땀이 나고 힘든데, 지금 30분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힘껏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할렐루야. 우리 이재필 협동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하나임 찬양단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문 권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 권사님의 신앙을, 믿음을,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식사도 할 수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 삭간 되지 않도록 목구멍 뚫어가지고 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자동으로 호수를 빼고 자가호흡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동안 늑골이 안 좋아서 호흡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늑골 수술도 잘 됐으니까 이제 자가호흡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곡기가 끊어지면요,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15일만 있으면 사람은 떠난답니다. 곡기 끊어지면. 근데 문 권사님이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머지않아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이 상자의 기양이란 유명한 책뿐만 아니라 많은 저서를 기록을 한 분인데, 이 헨리 라우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태도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도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백추감사절은 추수의 절기 이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은혜도 기억하십시오.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의 은혜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사, 선생님들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회사의 직장에서 도와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감사해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요. 잘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물론 이 감사도 해야 됩니다만 이거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예배하며 감사합시다.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섬기며 감사합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에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